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다윗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찌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의 아멜렉 사람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에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의 유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나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와 함께 가려내. 이 아름다운 찬양을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주여, 이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이 시간 듣겠나이다. 호렙산에서 가시떨기에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다메섹에서 사울을 바울로 부르신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글락에서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매번 드리는 예배지만 저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의 묵상 가운데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래서 치유와 회복과 또 승리가 선포되는 그런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라는 곳을 참 어려운 사울이라는 그 사람의 이유 없는 그런 핍박으로 말미암아 다닌 곳이 이제 광야였습니다. 지난 2, 3주에 걸친 광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어느덧
아, 뜻하지 않은 어려움 또 상황들,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광야에 대해서도 이제 익숙하게 될 그쯤에 원치 않는 그러한 나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다윗은 원치 않은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망명을 하려고 갔었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그곳을 떠나라는 그곳은 바로 블레셋과 전쟁할 때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였습니다. 그곳에 참 가고 싶지 않은 곳이죠. 그런 데를 가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숨을 곳은 다 숨었고 도망할 곳은 다 도망했기 때문에 갈 곳이 없어요. 블레셋 밖에는 숨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을 갔는데 덜커덕 그것이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돌아온 곳이 이 아둘람이라는 굴인데, 그곳에서 누가 그곳에 오냐면 그 다윗에게 늘 다윗이 그 눌려 살던 그 형들이 있었죠. 그 형들이 아버지와 함께 온 집이 다윗에게 온 거예요. 광야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형들이 아버지와 함께 요셉을 찾아오는 것처럼 이번에도 다윗에게 그 온 집이 그 광야에 있는 아들, 막내 아들을 찾아온 거죠. 아마 사울 왕의 그 다윗을 향한 그런 핍박이 점점 아마 기승을 부리고 있을 그때에 다윗의 가족에게도 아마 그런 압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제 다윗에게 광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이 또 왔냐면 환난당한 모든 자, 그리고 빚진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모두가 약 400명이 된 거예요. 다윗이 혼자 있을 때는 혼자 도망 다니면 되는데 이제는 400명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까지 생겼으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디 숨을 곳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린 것이 오늘 이제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이제 블레셋이라는 곳에 두 번째로 다시 가서 거기에서 좀 내가 좀 피할 곳을 좀 찾겠다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 가면 좀 나을까 해서 갔어요. 가자마자 그 다윗이 이제는 전장에는 400명인데 이제는 벌써 사무엘 21장의 내용이 이제 27장에 오면서 200명이 더 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모여들었던 사람들의 그 공동체가 40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도 원통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아픈 자들, 그런 자들이 아마 다윗에게 몰려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광야라는 곳에 모인다는 사람들은 시원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원통하고 빚지고, 그리고 마음이 힘든 사람들, 그리고 예전에는 나를 버렸던,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형들, 이런 또 아버님, 부모, 형제들이 이제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한 공동체가 되고 마른 거예요. 그 다윗이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을 갈 데가 없어서 이제 블레셋에 간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기 미국에 올 때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제가 단지 9,000불을 갖고 온 사람이에요.
그 공부하겠다고 9,000불을 갖고 왔으니 얼마나 정말 저에게는 참 어려운 유학 생활이었겠습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한 학기 수업료 딱 끝내니까 그 다음 학기가 염려가 돼서 이 미국을 미시간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LA를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제가 이제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정말 생전에 귀한 아들로 자라서 미국에 와서 공부한다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탄력 장사를 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문전박대도 당하고 때로는 정말 원치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일도 당하게 됩니다. 나는 곱게 자란 사람이고 이대 독자고 어떻게 보면 귀한 아들이고 한 집안의 이대 독자라면 장손 중에 귀한 아들이죠. 그 아들이 미국이라는 이제 새로운 환경 가운데 왔을 때는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냐? 그리고 나는 저 사람과 같이 왜 내가 저 사람들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인데,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고 곱게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왜 나는 이렇게 여기에 뜻하지 않은 곳에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야 하는 거며, 왜 나는 여기에 원치도 않은 이러한 원통한 자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들, 그리고 빚진 자들, 이런 사람들만 왜 나에게 오는가? 나는 원래 이런 사람들하고는 여기 이 광야에 오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잘 곱게 자라야 할 사람인데 왜 나는 이런 곳에 와서 나는 이런 수모를 받고 내가 왜 이런 사람한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그리고 내가 어떨 때는 이런 사람들한테 하고 내가 같이 있어야 하나? 내가 어떻게 되다가 이런 신세가 되었는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이유 없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자기에게 이제 있는 것은 바로 원통한 자, 그리고 빚진 자, 그리고 마음 상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400명, 600명이 자기 주위에 있게 되었고 급기야는 자기가 원치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그리고 가기 원치 않은 그 블레셋이라는 적진으로 뛰어들어가야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은 참으로 암담하고 암담했을 것입니다. 내 혼자도 힘든데 이 많은 사람을 이끌고 내가 블레셋 그 골리앗을 물리칠 때 그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원수 그 나라 아기스 왕에게 가서 내가 이런 원치 않는 삶을 모습을 내가 보여야 하나? 이런 아픔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는 잘 나가던 사람인데, 나는 진짜 이렇게 내가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쩌다가 여기 와서 나는 이런 대접을 받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나는 여기에 왜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찾아온 데가 이 광야의 이런 공동체, 이 공동체에 와보니 여기야말로 교회야말로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여기에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공동체 안에도 이렇게 아픈 자가 많고 이렇게 원통한 자가 많고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가 많고 여기에 왜 이렇게 내가 원치 않는, 내가 여기까지 와서도 이런 내가 이런 만남을 가져야 하는가? 도대체가 이 광야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 내가 여기 어쩌다가 공부하러 와서 이렇게 내가 이 어드바이저에게 이런 수모를 받아야 되는가? 내가 여기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왜 여기 와서 내가 말도 못하고 영어를 모자란다고 해갖고 내가 받는 수모?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다윗이 블레셋에 있는 모습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다윗이 이 사울 왕하고 있을 때 그때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정말 누가 보더라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왜 어쩌다가 이렇게 도망자 신사가 되었으며 또 갈 곳이 없어서 그 적진인 그 블레셋에 가서 저렇게 침을 흘리는 그런 미친 사람 마치 자기 정체성을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이제 600명과 더불어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자기가 많은 이제 식구들이에요. 600명을 데리고 600명이 작지 않습니다. 그 600명을 같이 있을 공동체가 있을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드에 있는 그 블레셋의 그 아기스 왕에게 가서 혹시 이제 그 처자들을 다 데려가 갖고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혹시 우리에게 좀 있을 만한 곳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살 곳을 좀 주십시오. 혹시 여기 지방에 성읍 하나를 띄워서 우리에게 주십시오. 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왕의 그런 신분을 가지고 저렇게 본인이 원치 않는 그 상황 때문에 자기가 저렇게 삶을 살아가는 저 모습이 아주 답답하고 그런 모습이 여기 그리고 있습니다. 그 블레셋 아기스가 은혜를 베풀어 그러면 시글락이라는 조그만 촌읍을 그럼 여기서 당신들을 사시오. 마치 난민촌처럼 지금 시리아의 난민촌처럼 텐트 치고 있는 그런 그곳을 시글락을 허락합니다. 거기에 600명이 되는 그 시글락에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는 아픈 자, 원통한 자, 그리고 빚진 자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같은 사람들, 다윗하고는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 왕의 기름을 받은 사람인데 어찌 저런 사람들과 함께 시글락에 함께 있게 되는 그것이 이 광야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에나보라는 곳에 여러분 어떤 상황으로 오셨는지 모르지만 이곳에서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시든 혹이나 여러분께서 그것이 직장이든 어디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사람들하고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이런 환경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되는가 말이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여러분 삶에 이 말씀을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원치 않든 원하든 이곳에서 약 1년 4개월, 16개월을 이 시글락에서 살게 됩니다. 그 600명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이제 살아남기 위하여 그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데 그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라는 왕에게 이제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기여를 합니다. 그 기여를 하는 게 뭐냐면 구술 사람과 게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에게 침노해서 전쟁을 해서 거기에 모든 전리품을 가져다가 아기스 왕에게 주었다는 것이에요. 여기 잠깐 지도를 보시죠. 여기가 이제 블레셋 팔레스타인 있죠. 저기 이스라엘 그쪽이 있죠. 지중해고 이 블레셋인데 저 가운데 있는 게 시글락이에요. 저기를 선물을 받은 거예요. 저기를 그냥 살라고 받은 거예요. 저기에 600명 원치도 않은 어떻게다가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는 원래 잘 나가는 사람인데, 나는 한국에 있을 때는 이런 사람이었고, 아니 한국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는 전혀 같이 있을 때가 아닌데 에나보에 와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신 분도 있을 거고, 나는 교회를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여기 교회라는 것은 교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 내가 어쩌다가 내가 교회를 오게 됐는지, 교회에 오다 보니까 여기 왜 이렇게 원통한 자도 많고, 교회는 나가면 뭐든지 다 좋다고 하는데 왜 교회에 오히려 원통한 자가 많고 교회에 이렇게 빚진 자가 많고 교회의 마음에 상처받은 자가 이렇게 많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다윗이 살기 위해서 어디를 치냐면 바로 여기를 칩니다. 이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에요. 애굽으로 통과하는 길인데 여기 구술과 기르스와 아멜렉이에요. 여기는 이스라엘하고 아주 안 맞는 종족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평소에 이스라엘에게는 이 세 족속은 늘 이스라엘과 참 안 맞는 족속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블레셋하고는 우호관계를 갖고 있었던 족속입니다. 여러분 그 아멜렉이라면 하면 이제 사무엘 30장에 가시면 저 아멜렉은 결국 다윗을 또 괴롭게 합니다. 이 600명을 다 탈취해요. 이런 어려움이 사무엘상 30장에 또 옵니다. 저만큼 그래서 저기에 다윗이 그 60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탈취해서 그 많은 전리품을 이제 블레셋에게 공헌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서 이제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왜? 살려두면 안 되거든요. 왜 살려두면 안 되냐? 그 사람을 데리고 가면 안 돼요. 결국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 땅을 쳐서 남녀를 다 살려두지 아니하고 다 죽여요. 그리고 양과 소와 나귀와 이런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지고 다 아기스 그 블레셋 왕에게 갖다가 그 시글락이라는 곳을 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거기다가 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기스가 가만히 보면서 뭘 자꾸 갖고 오는데, 다윗아 이거 어디서 갖고 왔냐 그랬더니, 어디서 갖고 왔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유다 네겝의 여라무엘이라는 사람들, 그리고 겐 사람들 거기에 가서 쳐서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입니다. 때로는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상황이 안 좋으니까 거짓말하게 되고, 나는 원래 거짓말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어쩌다가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살면서, 내가 이런 환경 가운데 살면서 나도 모르게 이런 거짓말도 해야 되고, 참 내 모습이 참 초라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상황이 바뀌고 이런 데 오셔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내가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기대하는 삶은 이런 삶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서 갑자기 내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나? 여러분, 삶을 사시다 이런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와 여라무엘 사람들을 쳐서 갖고 왔나이다 라는데, 이게 여기 지도를 잠깐 보시죠. 이게 지금 여기를 쳤는데, 여기를 쳐갖고 그걸 갖다 줬는데 아기스가 어디서 갖고 왔냐 그랬더니 여기서 갖고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뭐냐면,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호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여라무엘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 족속은 유다 족속으로 편입이 될 정도로, 그리고 겐 족속은 나중에 어떤 정쟁이 일어날 때 항상 이 겐 족속은 보호를 했어요. 그 정도로 이 여라무엘 이 족속과 이 겐 족속은 이스라엘하고 친해요.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를 쳐서 갖고 왔다. 어디를 쳐서 갖고 왔는데? 아멜렉과 그술과 기르스 족속에서 갖고 왔는데 여기서 갖고 왔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해요? 만약에 여기서 갖고 왔다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같은 편이라고 해갖고 그 시글락의 삶이 쉽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로 여기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갖고 왔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짓을 하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 블레셋, 여기는 이 블레셋하고 친한데 여길 쳐갖고 갖고 왔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니까, 여기 그 다음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면,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에요. 왜 살려서 데려가면 이 사람 다윗이 우리를 항상 쳐갖고 이거 가져갔다 그러면 나중에 다 결과가 밝혀지니까 그렇게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이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 같은 습관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다 들통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로 하여금 다윗이 인정을 받아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스스로 치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아기스의 이 블레셋에 이렇게 기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 부하가 되리라,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다 다윗이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다윗이 살다가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얘기하는 다윗의 삶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왕궁에서 살다가 왕자인 줄 알았죠. 자기는 왕자인 줄 알았죠. 어느덧 갑자기 미디안 광야에 거지 모양으로 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충격이었어요. 자기는 왕자로만 사는 줄 알고, 결혼도 프린세스하고 결혼할 줄 알았지, 공주하고. 미디안 광야에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그 시보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거기서 자녀를 낳고 거기서 아기를, 도대체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이런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언제 내가 목동을 치는지. 나는 왕자였는데, 나는 어쩌다가 내가 여기 와서 이런 모습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힘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는 이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살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잘 나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나는 지금 내가 기대했던 삶하고 전혀 상관없이 왜 나는 이런 블레셋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 나는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속으로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목사님, 바로 내가 그 사람입니다.
어쩌면 내 속을 그렇게 압니까?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한번 같이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모세가 정말 나는 이게 싫어. 나는 어쩌다가 내가 미디안 광야로 와서 나는 왕국의 왕자였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때, 자기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모습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모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전부 다 목동들이고 다 양치는 사람들만 다 있는 거지. 나는 원래 왕궁에서 있었던 사람인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께서 혹시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오늘 내가 어쩌다가 이런 상태까지 왔냐고 여러분 답답해하면서 힘들어하는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이 얘기를 누구한테 가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혹시 그런 걸로 인하여 여러분이 답답함이 있다면 오늘로서 거기서부터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그쪽으로 가야 된 이유는, 시글락이라는 곳은,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광야에 오지 않으면 나는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기회가 없거든. 나는 이런 걸 경험할 기회가 없거든요. 나는 항상 도덕주의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저의 기대가 저의 삶을 아주 힘들게 했을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와서 그 고생 아닌 그거를 하면서 저는 그때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을 봤고, 그때 아픈 사람들도 많이 봤고, 그때 여기서 이민 오신 분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나는 실제로 봤습니다. 여러분, 미시간에 제가 안 다니는 점포가 없습니다. 여기 저는 그래도 몰라도 그 사람들은 저는 다 LA만 가더라도 오렌지 카운티부터 시작해서 거기 전부 다 뒤졌습니다. 제가 달력 브로셔 하나만 딱 갖고 가면 하루에 500불을 받아내는 건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처음엔 제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몰랐어요. 내가 세일즈맨 하러 왔나? 나는 세일즈맨이라 할 사람은 전 죽어도 생각 안 했습니다. 내가 왜 미국까지 와서 세일즈를 해? 내가 왜 거지처럼 이렇게 해야 돼? 가서 그 300불 그거 오다 받으려고 얼마나 아양 떠는 저의 모습을 제가 볼 때마다 비참하곤 했습니다. 내가 여기 왜 와서 이 짓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한국에 있으면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인데 나는 여기 와서 왜 거지처럼 내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거 갖다 내가 해야 되나? 이거 어떨 때는 어떤 사람들이 와갖고 재수없이 아침부터 와갖고 그러냐고, 나가! 소리 바짝 지르면 저는 그냥 즐겁해가 밖에 나와갖고 그때 한숨을 푹 쉬어야만 그 다음 집을 갈 수 있는, 거기서 눈물도 흘리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내가 그렇게 한탄한 적이 있습니다. 왜 나를 여기에 놨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글락이라는 곳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시글락이라는 곳은 내가 만약에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여기 오지 않았으면 경험하지 못한 것들, 내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그 부르심이 뭔지를 몰랐던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여기 와서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여기 왔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여기 왔을 때 내가 대관식하고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더냐? 내가 만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아주 만찬 가운데 내가 초대받은 적이 있느냐? 내가 여기 왔을 때 항상 내가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원통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상처받은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것이 마치 다윗이 시글락에 있었던 그 400명, 600명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느냐?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한 거 아니냐? 내가 온 것이 누구 때문에 온 거냐? 내가 너 때문에 온 거 아니냐? 근데 너는 지금 여기 왜 와? 여기 예수님께서 이 세리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나는 바리새인의 시각 뭐야? 왜 죄인들하고 먹냐고? 왜 나는 이런 데서 살고 있냐고? 왜 나는 이런 삶이 살아야 되지 않은데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내가 겪어야 돼요? 내가 무슨 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내가 왜 원통한 자가 돼야 되고, 왜 내가 저런 사람처럼 같이 돼야 되고, 왜 나는 이렇게 항상 원통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내가 상처에 있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해서 죄인들과 같이 먹습니까? 종류는 다르지만 내 안에 그런 게 있단 말이죠.
나는 원래 큰아들입니다. 나는 열심히 했잖아요. 여태까지 뭐든지 잘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그래서 사회가 사회가 나를 인정해줘야 되고, 내가 이렇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어쩌다가 나는 이 모양이 돼서 여기까지 살게 되었습니까? 큰아들처럼. 근데 작은아들, 그 죄인들이 뭔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삽니까? 내가 왜 죄인들하고 같이 있어야 합니까? 내가 왜 죄인들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이거 우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지금 이게 오래됐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같이 먹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절대로 시글락에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을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 왜 자기가 원치 않는 블레셋에 가서 침을 흘리며 그렇게 거지 같은 난민촌에 그 600명을 데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타임아웃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세일 좀 해가면서, 남들은 그래 부모 잘 만나서 그래 돈 받지 유학비 착착 해갖고 오는데 나는 뭐가 잘못돼서 뭐가 꼬여서 나도 이대 독재로 잘 태어났는데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고생을 하면서 나는 공부해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걸 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저런 사람들하고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문전박대를 받아야 될 그런 내가 아니었잖아요. 그래, 네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 근데 왜 나는 이걸 해야 돼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도 그랬어. 내가 온 것은, 네가 여기 에나브에 온 것은 지금 당장 먹고 살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거야, 다윗아.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야. 지금 힘들지? 지금 마치 시글락같이 초라한 곳에 있는 것 같지? 조금만 참아. 조금만 기다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순간이 1년 4개월을 그렇게 살아요, 다윗은. 오래 가지 않아. 1년 4개월.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곳에 내 모습이 있는 그 모습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하고 할 때가, 다윗은 1년 4개월을 그렇게 지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시글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거 아십니까? 다시 이 시글락이, 600명 이 시글락이라는 이 난민촌이, 이 공동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저 사람들이 헤브론을 들어와서 헤브론에서 새로운 정부, 새로운 유대를 이루고, 그 유대가 다시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여 통일 왕국을 이루는 그 씨앗이 되었다는 거 아십니까? 제 그 생고생하는 그거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서서 말씀을 주셔서 성경을 가르치게 하고 말씀을 나누게 할 그럴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저는 세일즈맨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애굽 총리가 돼서 형들을 부르게 되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지혜였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당장 나같지 않다고?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고 벽에다 대고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하나님 있으면 좀 내려와봐!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거야? 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뭘 잘못했기에? 다윗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온 것은 그 사람들 때문에 온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들 때문에 그래. 내가 온 것은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잖아. 난 아픈 자를 위해서 왔어. 교회, 이게 교회야. 이게 교회야. 나 저 사람 보기 싫어. 여기까지 와서 내가 저런 걸 봐야 돼. 왜 내가, 이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600명이 있는 이 시글락 이 교회는 아픈 사람이 오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오는 거예요. 여기는
마음이 힘든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글락 같은 이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랑하는 곳이에요. 오늘도 여기 많이 아픈 사람 많아요. 여기 힘들어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교회는 그런 곳, 사람이 오는 곳이에요. 왜 저런 사람이 있냐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길은 십자가예요. 주님이 십자가예요. 교회는 환상이 아니라 그 아픔이 있는 곳이에요. 그 아픔이 있는 그 사람을 저와 여러분이 섬기라는 거예요. 껴안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힘으로. 그래서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왜 정말 싫어. 아니야. 나는 싫어. 보기 싫어. 주님께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왔어.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십자가 힘으로 돼요. 십자가 힘으로 품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람은 고침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누구로? 예수님으로. 아픈 사람이에요. 안아줘야 돼요. 안아줄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에서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기도하실게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살과 피가 바로 아픈 사람 때문에 그래요. 힘든 사람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십자가로 그분을 섬겨야 돼요. 인내해주고 참아줘야 되고요. 끝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저희 교회에게, 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대하시는 거예요. 야, 오늘 여러분이 참여할 이 성찬식은 이것 때문에 돌아가신 주님의 살과 피예요. 이 잔과 피를 마실 때 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윗을 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게 했는지, 이 시글락을 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나는 너를 위해서 왔다. 아픈 사람을 위해 왔다. 약한 사람을 위해 왔다. 원통한 사람을 위해 왔다. 그런 교회가 되어다오. 그런 사람이 되어다오.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예수의 십자가로 다가가는 교회, 그 아름다운 교회가 되라고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참여하시는 이 성찬에 주님께서 이 음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에 여러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나는 목마른 자,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그 넓으신 사랑, 그 말할 수 없는 끊임없는 사랑, 그 은혜로 치유와 회복이 오늘 모든 믿는 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양을 하시면서 여러분 봉헌하시면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을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여 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사랑과 충성 늘 받지 오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져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주님, 십자가를 질 수 있니?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면요. 네. 아픈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같이 살 수 있니? 주님의 음성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들어 주옵시고 이 시글락 같은 교회 끝까지 보듬고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함께 껴안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시글락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에 주님 앞에 드린 이 헌물을 봉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봉헌합니다. 주님, 우리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요, 십자가의 그 사랑에 반응하여 드리는 감사 헌물이요, 11조요, 그리고 주정헌금입니다. 그 모양대로 믿음대로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 시글락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찬송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로 할까요? 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 마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이제 가십시오. 내가 왜 이런 데 와 있냐고요? 잠깐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마침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청하기 위함입니다. 조금만 참으시죠. 그리고 이제 가십시오. 힘들 때마다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이제 가십시오.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삶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